오늘은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음성 가운데 주님을 대면했었죠. 어찌됐든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큰 바람으로, 천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또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진짜로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죠.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거울을 가지고 우리 다 아이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 얼굴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이 무슨 하나님 얼굴이에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 모습이 우리의,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형상이란 이 뜻을 보면 진짜로 우리는 닮았다니까요.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우리 형상을 따라라 그랬죠. 또 27절 전반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상은 에이콘이란 이 단어로, 이것은 똑같다, 멋모로 보이다, 또 우리 가운데 이미지라고 그러지. 이미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 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졌는가, 그것은 먼저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왜 형상 이렇게 제목을 좀 넓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잡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로서 우리 가운데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서 첫 번째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형상이 아까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나타났을까 봤더니 사랑이란 이미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그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다 그것을 누리게끔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은 5가지 복을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곧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 이미지로 보이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 이미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곧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다시금 그 사랑을 허락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그 오심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이미지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지를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로 하여금 또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네 이웃도 네 몸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나타내 보인 것처럼 너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나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사랑의 형상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그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이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그러면 이 에이콘이란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바로 사랑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어떤 이미지로 나타났을까? 그것은 따라서 하세요. 희생. 크게 희생입니다. 희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하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독생자를 주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뭐 천군천사 대동에서 막 빰빠라빰빰 하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쉽게 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의 이미지는 희생으로 나타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말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 패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패션 알죠? 패션. 근데 이 패션을 다른 말로 보면 열정. 근데 그 깊은 속에서는 그 열정은 바로 우리 가운데 희생을 보여주고,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순환이라고 그래요. 이 패션.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말해요.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 어떤 이미지로요? 희생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향하여 우리는 희생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되는 희생. 그게 어떤 희생일까요? 예수님이 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희생하셨듯, 우리가 그 형상을 따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미지, 이 희생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물질을 가지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 물질을 희생할 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박보석에 뭐냐, 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됩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돈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유익이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유익이 됩니까? 희생적으로 쓰면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그냥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11조를 드려요. 여러분들 또 감사헌금을 드려요. 절기헌금을 드려요. 주정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헌금을 드려요. 이거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에요. 이 희생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겠냐고요. 또 여러분들 보세요. 때로는 내게 가진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 재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능이라는 이 탤런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달란트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통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뭡니까? 그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희생의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또 악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왜 이 봉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재능을 통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희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최고의 달란트죠. 온 인류를 위한 이 희생.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속전, 죄에 대한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할 때 어떤 모습으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교만. 요즘에요, 팔복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애통하는 자, 뭔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내 겸손의 마음을, 나 자신의 겸손의 마음 애통,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애통, 남을 위한 애통이죠.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애통, 그 애통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그것도 보세요.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이 정말로 완전히 내려앉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위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세상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위로, 성자 예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모습, 성자 예수님의 위로하는 모습, 성령 하나의 위로의 모습,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지를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교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저도 목사지만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가 그런 시대, 세례 요한이라 하시면 어떤 이미 먼저 온 선지자, 주의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뜨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으리까 하면서 그 요단강에 와서 막 자복하고 뭐 군병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 와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인기가 최고인 이 세례 요한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셨는데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겸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피조물한테 안수를 받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 그 당시는 무엇으로 오셨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 절차를 따르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야, 하나님으로 오셨다면은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완전한 희생. 낮고 낮아짐, 낮고 완전히 낮아. 인간에게 안수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희생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될 뿐만 아니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만큼 하나님이신 그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던 그분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희생의 완전한 결정체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내 삶.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는 거죠. 날마다. 맨 뒷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자, 맨 끝에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나 자신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듯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죽으셔서 나도 죽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그 죽음을 또 나도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뭡니까? 너희도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함께 죽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 이제 누가 남았나요? 성령 하나님이 남으셨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나타냈을까? 그것은 도우심으로 나타났어요. 도우심.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미지를 보이셨다고요? 사랑. 성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미지를? 희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자, 다시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이 답을 맞추세요. 답 다 가르쳐줬죠? 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희생. 성령님 뭘로? 도우심으로. 자, 보세요. 주님은 요한 14장 1절로 이제 보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자, 근데 보혜사라고만 했지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17절에 말합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때, 그분과 서로 하나,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부부가 결혼을 해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그래요. 네? 하나가 됐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주려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나타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저쪽 하나님은 저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날 도우셨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가 많은 진화로 인한 어떤 그 우주 빅뱅이 뭐예요? 우주가 대폭발이 이루어졌어요. 폭발해서 이렇게 지구가 생겼대요. 폭발해서 많은 이렇게 은하계
폭발이 잘 돼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됐고 그랬대요. 빅뱅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운행 앞에, 창조 앞에 우리 인간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야 그냥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냥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으로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2023년 표가 성령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말하면 이건 성령님이 견인. 차를 견인해 가듯이 성령님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도우시는 이미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여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도우시는지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굉장히 이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 가운데 16장 8절이요. 우리 가운데 뭐에 대해서 도와주시느냐. 지난주 말씀을 나눈 말씀이죠. 각시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라 함은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게 하느냐? 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의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죄인임입니다. 아까도 로마서 5장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을 의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연결돼서 죄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고 의인은 더 이상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죄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혼자 받아서는 안 돼요. 혼자. 이 성령이 실질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죠. 저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냥 가서 설교하고 막 복음 전하면은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뿐 아닙니다. 막 그 7집사를 세워서 7집사들, 안수집사를 세워서 7집사들 각자 사역을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평신도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막 그냥 이곳저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때 그 핍박자를 대표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이름을 이제 바울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불을 붙이니까, 막 성령의 불이 하나 불 붙이면 꺼질 건데 2개, 3개 막 붙여지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결과가 뭡니까?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적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죠. 먼저는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들 이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저쪽 마케도냐,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이 흘러서 여러분들 유럽이 얼마나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점점 저물어 갔는데 왜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이 복음이 저 미국에 흘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미국도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왕성 오더가 없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요. 얼마나 그냥 미지근합니까? 성경에 보면 미지근해가 너희를 토할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적용되죠. 그래도 여전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우심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합력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시편 133편 1절을 또 말씀하네요.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 예?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한 소리로, 한 음성으로 막 외치고 함께 뜨겁게 나가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야,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3절에 복이 영생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뭡니까? 주셨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나타내려고? 볼 것도 없죠. 천국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삼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희생으로,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미지를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세상 사람 하나 되면서 우리가 일할 때 결국은 무엇의 열매를 맺느냐? 영생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는 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 자의 형상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새 사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새 것되게 하세요. 새 것되게.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우리가 새 사람이 입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새 사람이 됐다고요? 왜 새 것이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서. 골로새서 3장 10절이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참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순수한 순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다. 감사하게도 누군가는 우리의 이 강단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잠깐씩 끊겼잖아요. 아까도 부산에 있는 최진건 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 시간 여기서 끊겨서 끊겼다 그래. 누군가 듣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팔복 시리즈 하는 거 아시죠? 서로 우리가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목사님 설교했던 것도 제가 들으면서 이 설교를 또 내가 해야겠다. 지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참 수요일 날은 이걸로 하고 또 그 주일 날은 팔복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금요일 하기엔 좀 그렇고, 금요일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엎드림 알죠? 사람의 엎드림. 이게 우리의 엎드림이 우리 후손들에게 엎드림이 된다. 꿈이 업이 된다. 참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엎드린다는 거, 이게 뭐 샤카잖아. 샤카. 제가 한번 설교했죠. 샤카.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복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소 하면서 그렇게 엎어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환경들이 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업, 드림,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사랑의 이미지로, 또 희생의 이미지로, 사랑의 형상으로, 희생의 형상으로, 또 도우심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